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사명선언문 시리즈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3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주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사명선언문 시리즈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에요, 아래 보시면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이요, 우리 베델교회 베델 공동체의 비전이고 또 방향이고 또 부르심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면 우리는 헤매지 않을 것이고 또 불투명하지 않고 선명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다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내가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분명한 방향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만 올바로 정해지면요, 한 번에 천리길은 못 가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고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잘 걸어왔구나,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불투명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선언은 세 도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인생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고 예배자로 살아나고 사명자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에 보면 그 주기도문 중심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깨어진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거고요, 가정이, 그리고 모든 사회의 영역과 나라, 민족과 땅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복음을 완성하셨다고요. 그 구원과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과 복음이 왜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첫 창조가 깨졌기 때문에, 망가지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첫 창조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오늘 우리 베델교회 2025년 2월에 여기에 왔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임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들이, 그 영역들이 세계 곳곳마다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위대한 발걸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내가 들어와 있고 또 함께 참여하는 거죠.
노숙자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하는 국내 유일의 개신교 병원 다일 천사병원의 설립자이신 최일동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일동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노숙자와 또 사창가 여성들과 또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노숙자 한 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신 노숙자를 업고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문을 두드렸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그 노숙자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병원들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노숙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최일동 목사님 그분을 업고 청량리로 돌아오면서 펑펑 울면서 오는데 사창가 여성들이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도 병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47만 5천 원을 모아서 최일동 목사님에게 줍니다. 목사님이 그 돈을 주고 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저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면서 버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숙자와 취약계층과 이주민 노동자를 돌보는 무료 병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1,004명의 후원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일동 목사님이 한 명의 큰 후원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1,004명이 100만 원씩 모아서 병원을 세우자. 10만 원인가요? 100만 원. 그래서 2002년 10월 4일에 다일 천사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곳에 부르실 때 응답하는, 진실되게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요, 이 한 단락에 너무나 깊고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고대 세계 이 소금,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고대 세계의 소금은요 5가지의 기능을 했다고 유대교 문헌에 나옵니다. 첫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인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몸에 물이나 몸의 기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일산에 있는 청년 신방을 갔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대접한다고 소플러스라는 소갈비살 집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와, 소갈비살이 그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비법이 뭐였냐면 소플러스에서 제작한 마약 소금이었습니다. 진짜 마약이 아니고 이름 붙인 거죠. 정말 맛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빨 치통도 치료하고 신생아들 목욕도 시켰대요. 감염되지 않도록. 다섯 번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좀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빛이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14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가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거, 너희가 우주 공간 전체를 밝히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나야 될 눈부신 소명과 찬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너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가 베델의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데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우리를 통해서 영역과 나라와 민족과 땅들이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또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대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이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아프리카 흑인이세요.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중앙아시아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백인들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흑인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2만 5천 명에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다시요. 흑인 목사님 들어가 2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2만 5천 명의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요 2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10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놀라시는군요. 3000개의 시민단체가 세워졌다고요. 박수 치는 건 아니고 놀라셔야 돼요. 한 교회가요 200만 명을 예수님 믿게 하고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3000개의 시민단체를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일으키는 데 중심이 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닌 기업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운 재활센터를 통해서 1만 명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알렉산더 코르만이라는 이 교회 한 청년이요, 18살 청년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더 들었겠죠. 아버지 없이 자란 깊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코르만 안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나같이 아버지 없이 상처 가운데 가정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주셔서 마음을 품고 공부해서 대학교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깊이 연구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학교가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코르만이 우크라이나에 세웠고, 청년들에게 경건한 부모, 성경적인 부모,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가르치는 아버지 학교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학교에서 회복되고 성장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 아버지 학교를 인정해요. 그리고 나라에 광고하기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다 이 아버지 학교에 가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사 교회에는 이런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난 성도가 되면 자신들의 1차적 임무나 목표를 좋은 직장이나 성공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사명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서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그 인생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그런 선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깜깜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깜깜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사역하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믿어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존재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잘라져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뿌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과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을 찾아 헤맵니다. 제가 가서 너 부모님 왜 굳이 찾으려 하냐? 질문이 되나요 이게? 내 부모님이니까요. 내 가족이니까 만나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과 존재의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나는 살아나고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상을 정말 밝게 빛냈던 횃불처럼 타올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0년대에 미국의 흑인 차별을 철폐시켰죠. 혼자 하신 건 물론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비폭력 평화 저항 운동을 통해서 흑백 차별을 무너뜨렸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땅에 들어가서 거린들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숨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인도의 거린들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의 정말 처절한 그 흑백 갈등, 그 다툼을 종식시키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위대한 횃불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켤 수 있는 작은 촛불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원과 축복들이 촛불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촛불 하나씩만 킨다면 세상은 더 밝아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과 여러분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요,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결혼해서 돕자는 마음을 나눴어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에 신청을 해서 태국의 팟이라는 아동, 인도네시아의 브릴이라는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6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5,000원씩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요, 그냥 저희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줄이고 쓰고 싶은 거 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브릴과 팟에게는 그 아이들의 세상이 바뀌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리고 교육을 못 받고 영양의 결핍으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후원함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는 거죠.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밝힐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보내어진 땅, 연결시켜주는 선교지 어떤 곳이든 그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태국 아동 1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 이름이 화, 빰, 깁, 디아, 뺨뺨, 밤미, 빤, 깽, 애미, 예미. 잘들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10명의 아이들 후원하고 있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국내 국외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돕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컴패션 캠프에 보냈는데요, 캠프에 다녀와서 이 아이가 신앙에 대한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해외 혹은 국내의 어려운 아동들을 후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컴패션에서 사진을 보내줍니다. 저희가 매년 사진 보는데 되게 잘 커요. 쑥쑥 크고 있더라고요. 팟과 브릴의 사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아봅니다. 그 아이의 사진을 우리 자녀의 책상에 올려주고, 우리가 이 아이의 미래와 이 아이가 사는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인격으로 자라날까요?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촛불 하나씩만 켜면 세상 밝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온 세계에 15억의 크리스찬들이 하나씩만 촛불을 켠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눈물겨운 인생과 아이들에게 이런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촛불을 안 켭니다. 안 켜더라고요. 왜 안 켤까요? 성량이 떨어졌을까요? 라이터에 가스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 자본주의가 우리가 가르치는 경제 중심의 이 세상이 말씀하는 나의 행복이라는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박스 밖으로 나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더 넓은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그 박스를 깨지 못하고 껍데기를 깨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사모의 그 부산 모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설교 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한 성도가 막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와, 이 설교 이렇게 은혜 받았나 하고 예배 끝나고 물어봤대요. 뭐가 이렇게 은혜로웠나요? 그랬더니 아니, 오는 길에 우리 언니의 비싼 시계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다고. 또 한 번은 성도 딱 봤는데 주보에 메모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봤더니 해바라기를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깨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가수 나미 아십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바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근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진실되게 응답하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자님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베델 교회가 빛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상처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로 선교 첫사랑 첫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2달 반 정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때 다녀온 후에 제 심장에 새겨진 선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가면 누군가 위로받는다. 내가 가면 누군가 복음을 듣는다. 내가 가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내가 가면 누군가 위로받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의 비전을 품에 품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명 선언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이거 위대한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나를 통해 회복될 가정이 있다. 나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회복될 가정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난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보내진 이 땅에 나를 보내시는 어디든 내가 그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와서 살다가 갑니다. 이 땅을 살다가 갈 때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주는 기쁨과 비교할 것이 있을까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임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꿈을 꾸는 것을 보는 것과 그 영광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뜨면, 조금만 남의 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진실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누군가에 가서 빛이 되어다오. 너희가 어딘가 들어가 소금이 되어다오. 너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장에서, 너가 이끄는 팀에서 너가 빛과 소금이 되어다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딘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어딘가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이 전달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